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가장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외적인 방법이 보통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맞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단선적인 이해 차원에서의 예배가 있고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삶의 또 예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형식적인 예배가 마쳐지면 또 문을 나서는 순간 뭘로 확대가 되죠? 삶으로 예배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는 굉장히 전체적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이거다라고 단선적으로 말하기에는 예배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예배의 그 천상의 원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예배의 본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죠. 뭐 열린 문 교회도 굉장히 많죠. 예, 열린 문. 이런 게 다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유명한 그 이단들이 가장 잘 곡해하고 왜곡하는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 종말론주의자들의 잘못된 또 이해의 출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정말 잘 다뤄야 되는데 많이들 이런 오해를 해요. 계시록은 종말에 나타날 어떤 징조들을 말하는 책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데 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왜 가장 현실적인 책인가 하면 계시록이라는 책을 쓸 때 이 책의 저자가 어느 조그마한 반모섬이라는 섬에 붙잡혀 유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섬에서 유배된 채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장악했던 정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정권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절대 국가죠. 특별히 황제에게 붙여진 부칙이 하나 있어요.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상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나눌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시대적 고백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자에게는 제도적으로 무서운 불이익과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입장은 지옥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생존하기 어렵게끔 제도를 아주 구속해놔요. 악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요한처럼 잡아서 체포하고 묶고 유배를 시킵니다. 어쩌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록이라는 묵시문학의 형태를,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죠. 묵시문학 형태로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주로 포로기, 어떤 억압의 상태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무슨 뜻을 감추기 위해서 씁니다. 왜? 정권 잡은 자들이 그 내용에 암시하는 의미를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림 언어로, 상징 언어로 감추는 차원에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써요.
또 하나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그림 언어를 담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 음악가들이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선인들의 서름과 슬픔을 담아낸 노래들이 요즘도 가끔 불려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울밑에선 봉숭아야, 그러면 그 억압받은 한국 사람들의 깊은 서름을 그 노랫말 속에 감추어 놓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묵시문학은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 쓰고 하나는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이게 묵시문학의 형태예요.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그 중간중간에 묵시문학의 형태로 그림 언어로 기록한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전부 억압 속에 포로기에 그렇게 문학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오늘 밤미섬에 유배되었던 이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봐요. 그러면 하늘에 정말 문이 있고 문이 열려 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 성경을 다시 보시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이렇게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만나죠. 보좌,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렀어요. 여러분 우선 여기 말하는 보좌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황제의 보좌를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써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중심은 어디예요? 황제의 보좌예요. 여기에서 세 가지가 펼쳐지고 귀속이 됩니다. 통치, 심판, 영광. 이게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의 권위입니다. 모든 통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로부터 선언되는 황제의 축복된 명령들을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쓰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를 일부러 사도들이 채택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황제의 축복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언이 참된 이 땅의 복음이다. 그리고 왜 이 보좌라는 개념을 채택하냐면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지만 그 로마의 중심인 황제가 앉는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거기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참된 보좌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만이 참된 통치와 참된 심판과 참된 영광이 펼쳐지는 원천지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둘렀다고 되어 있죠? 무지개. 무지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치 않겠다는 언약의 무지개.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보좌에서 시작을 해서 보좌에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것을 무기력한 밤모섬에 유배된 한 사도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절대 국가인 로마가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고 영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그 근거가 있구나. 여러분 비슷한 신뢰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50년 넘게 통치를 하던 우시아 왕이 죽어요. 그리고 온 나라는 슬픔의 도탄에 빠져서 궁궐 안이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로 야 이제 어떡하냐. 이 우시아 왕이 통치를 아주 잘했거든요. 말년은 좀 안 좋은 경우로 끝나긴 했지만 50여 년 동안 아마 가장 국가가 융숭이 발전했던 조공까지 받아 챙기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절대 권력이 무너진 거죠. 온 백성이 슬픔과 당황함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도 어깨를 늘어뜨린 채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어디에 차죠? 지상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어요. 그걸 이사야로 하여금 목독해 합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뭘 깨달아요? 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옷자락이 이 지상 성전에 가득 드리워지는 그림을 보게 했을까요? 이 땅의 경영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 그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돌아가는 거기에서부터 이 땅의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진행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자라. 왜 입술일까요? 입술은 무슨 기관이죠? 언어가 나오는 기관이에요. 언어는 뭐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담아내는 게 언어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서 이젠 끝났다. 조국 이스라엘도 끝났다. 이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것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그 보좌의 4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장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12 더하기 12이에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거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12사도들의 기초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근데 그들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금관이 씌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금관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독자들 한번 성경을 펼치고 있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오니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치를 돌린다. 우리 예배를 뭐라 그러죠? 월십이라 그래요. 월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라는 여기 원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24장로들이 처음에는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흉내내고 어린 양 흉내내고 금관을 받아 썼어요. 내가 상을 받을 만 했나 보다. 내가 참 잘 살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금관을 받아 썼는데 어린 양의 희생과 흘린 보혈의 공로의 타심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자 이걸 계속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쓰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쓸 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그 얘기예요. 11절에 보시면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첫째는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이게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나온 발자국을 반추하여 더듬어 되짚어보면 한 호흡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없이는 걸어온 길이 없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자가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월십,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을 가장 공동체 차원에서 표현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예배는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얼마든지 일어나고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아내 그 푸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방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내가 뭐라고 그 프로필 글자를 적어놨는가 하면 나의 선교지. 감동 먹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바로 거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 마땅히 하나님 창조주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되돌려져야 될 가치를 되돌려지는 삶의 치열한 싸움이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예배를 이렇게도 정의를 했더라고요. 예배는 저항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이죠. 예배는 저항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우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요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죠? 탐욕. 근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가 탐심입니다. 그 다 우상 숭배예요. 믿습니까? 또 이 주제 앞에 도전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관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는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 속에 예배는 저항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